할렐루야. 행복한 누리교회 24년도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 네 번째 미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속한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인해, 또 주님의 속한 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미움과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몸부림쳤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섯 번째 시리즈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또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느덧 안정을 되찾아야 될 그 시점에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유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확신에 찬 말씀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오늘 여기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인데요. 이 보혜사 성령의 의미는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격려자, 위로자, 상담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보혜사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따라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후에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가리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님의 주 사역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사역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마음에 꿍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을 듣게 될 때 잘했건 못했건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고 분노와 좌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책망한다라는 것, 교회 사역 가운데 목사가 양원들을, 성도들을 책망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좋은 말만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실상은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성도들의 삶들을 볼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잘하는 일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세워주고 높여주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했던 못했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게 되면 자녀 또한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책망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들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말도 아니고 책망의 말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책망할 일들이 생기면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기도하면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때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을 때 내버려 두면 그 자녀는 자신이 저지른 자잘못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악의 구분이 점점 오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혼나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면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 말이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책망할 것들을 책망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행동이 점점 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적절한 책망은 꼭 필요하며 자녀의 앞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면 잘못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유익이 되며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주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장인 15장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1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주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되고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이 말을 기억하게 하고 오히려 미움과 박해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미움도 받고 박해도 당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미움과 박해로부터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밀어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움을 대처하고 박해를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할 때 단지 인간적으로 이별하는 것을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왜 유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다 좋은 것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이 단어는 꾸짖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드러내서 자세히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먼저 세상을 책망할 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죄는 크든 작든 죄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대둔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의 코스는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가서 대둔산 정상을 올라가면 되지, 굳이 한 길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주변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눈초리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속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그 영혼들을 포기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두 번째 책망하시는 것은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옳은 것. 우리는 의의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서 그 관점의 차이점을 말씀을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접근하는 방식과 믿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의 어떤 관점을 뭐로 봅니까? 뭐로 보죠? 잊어버렸어요. 뭐죠? 인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모든 만민은 인권 앞에 평등한데 그거를 죄라고 정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뜻에 부합한 옳은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받고 화내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듯이 예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그 기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꼬로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의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때에 이제 그 의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그렇다면 의의 기준이 누굴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헷갈려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 계신다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의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지식이, 경험이,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구일까요?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역사할 것이고 득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득세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 분열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잘못된 길을 가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그 배후의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큰 수를 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이미 끊어졌다는 것들을, 영원히 형벌 속에 들어갔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들어갈 일들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탄이 아무리 계략을 행하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떠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사탄의 권세는 심판받았으니 흔들리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과 박해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밝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익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 말씀을 봐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선포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장래 일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날짜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곡해하는 이단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온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곡해하는, 그것을 추정하는 잘못된 무리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미혹된 말에, 현혹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련한 인간이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면서 예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보여주신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른 믿음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두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나에게 미움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도록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작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우쳐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씨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진행이 되고 또 앱을 통해서 성경 읽기 말씀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큐티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죄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적용하고 수요일 말씀과 금요 기도에 또 주일날 말씀 끝난 다음에 약물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삶들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들을 취사 선택해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설교가 10편 이상,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10번 이상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잠깐 회의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와 기도회 참석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또 듣기도 하고 또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10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10편 이상의 설교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듣고 지키는 것보다 읽고 듣는 것보다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인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는데 그것만큼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안타깝고 우리 성도는 혹시 과부하 걸려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너무 머리 아프다 혹여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0편 이상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삶대로 따로 구분하고 분리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잘 분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이 오시는 유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따라 잘 순종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들이 예배인데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은 무너졌는데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생활의 삶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죄 가운데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지배받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님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서 준비하고 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책망받거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